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원하시는 여행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프랑스 작가 라보니엘이 한 말입니다. 뭐냐?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두 가지 단어는 뭐냐? 봤더니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여행이다. 야, 여행. 그런데 여행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수, 고독, 환희, 감탄 이런 게 여행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가다 보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너무나 고독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좋기도 하고 감탄도 있고 여행 과정은 우리를 매우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여행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은 또 새로운 자연과 새로운 풍물 또는 미래 또 현재를 만나게 된다. 또 여행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중요한 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도 된다. 그래서 여행은 계획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용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는 반드시 여행하는 주제가 있어야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년 한 번씩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의 여행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여행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바울의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 가장 첫째는 세계 선교를 위한 로마의 복음 여행입니다. 주제가 중요해요. 로마의 복음 여행. 무슨 여행? 로마의 복음 여행. 할렐루야. 첫째는 현재 로마를 가고자 하는 바울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도행전 19장, 20장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보면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막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받고 말하자면 막 교회적으로 보면은 막 교회가 부흥해서 막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떠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안주할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역의 열매가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선교지를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직접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때?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걸 빨간색으로 된 거, 표시된 거는 거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복음 여행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고 성령께서 진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누구의 계획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상황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가지 못했느냐, 이 복음 여행을 하지 못했느냐. 가장 첫째가 뭐냐면 고린도 지역과 헬라 지역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역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역이 끝나야 빨리 좀 갈 수 있는데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으므로 지금 로마행에 아직 갈 수 없는 바울의 상황인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마게도냐 성도들과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달할 사람이 별로 만만치 않아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당장에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바울의 상황인 거죠.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로마를 가야 되는데 로마를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누가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느냐? 성령께서 바울의 걸음을 순서대로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싶어도 누가 인도하셔야 되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니 순서대로 그렇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를 가야 하며 가고자 하는지? 아까는 지금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성령께서 계획하고 누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1절에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야 되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먼저 그 안에 있어요. 견고하게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명 안에 거하도록 견고하게 하도록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죠. 바울이 교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교회와 함께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 우선은 이 성도들과 깊은 교제가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적인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게 하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많이 하는데 수다만 떠는 경우가 있고 교제하고 나면 열매가 있어요. 변화가 있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말씀을 나누면 사람이 막 변화되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보니까 밥 먹다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하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 안에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역자 중에 하나가 그 카자흐스탄 단기 갔는데, 단기도 가고 싶지도 않는데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자기 진로에 대해서 막 헷갈리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카자흐스탄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데까지 별로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끊고 있는데 이게 각기 이제 다 자기 자리로 가는데, 할렐루야, 이 비행기 티켓이 잘못되어 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오면서 4시간 동안 할렐루야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의 삶을 결정을 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교제를 하고 똑같이 식사를 하고 여행을 하는데 누구하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엔 뭐냐, 바울 사도도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이게 엄청난 목적인데, 이방인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 여행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면 이 로마 복음화가 바울 선교에, 주님의 세계 선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시의 로마가 정치, 교통, 문화 이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쉽게 확장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복음화되면, 로마가 복음화되면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이게 주님의 전략과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되는, 로마에 가야 되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뭐냐,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이 로마라는 지역이, 로마라는 나라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 여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성령께서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로마의 복음 여행, 성령께서 인도하는 여행이 바로 그런 여행이었다. 두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해 서바나의 복음 여행입니다. 서바나. 자,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같이 모두 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한 번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어디 간다고? 서바나로 간다고. 뭐 그렇게 서바나가 중요할까? 서바나는 어떤 곳이며 왜 가야 하느냐? 서바나는 지중해 서쪽이고 지금은 스페인을 가리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여기에 꼭 가야 되느냐?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구의 끝이라고. 저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 그 땅끝의 끝 지점이 어디다? 서바나다. 그럼 이해되시죠? 바울이 왜 가려고 하는지. 서바나 여행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중해 서쪽을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끝까지 가야 주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하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이곳에 가야만 한다는 거죠. 와, 결국 바울 안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선교지를 결정해도, 어느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결정해도 그것은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됐다? 복음과 연결되었다. 세계 선교와 연결되었다. 그러니 반드시 그곳에는 가야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중심과 마음이었다는 거죠. 서바나를 갈 때 그럼 어디부터 가기를 원하느냐? 로마부터 가기를 원했고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하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로마 교회도 함께 이 비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서바나의 땅끝 선교는 공동체 모두의 비전으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지 않고 누구와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 직접 사람이 같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함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으로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이 서바나의 비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갔을 때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그들의 시선도 어디로 향하도록, 서바나로 향하도록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멋있어요? 공동체와 함께 선교 비전을 이루기 원하는 바울의 중심이 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부터 여행하기를 원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렇게 비전을 공유하려면 누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건 누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니까. 결국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 교회에 파송받기를 원하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24절 한번 보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어디까지 가도록, 서바나까지 가도록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요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로마를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서바나의 복음 여행은 먼저 로마 복음 여행이 전제되어야 서바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고 성령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혹시 중국이라는 나라가 변방에 몇 개국이 있는지 아세요? 중국이 이렇게 경계선 나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14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14개 나라 정도.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한 많죠. 이게 뭐 다 걸치고, 우리나라 해봐야 우리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중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살짝 걸쳐 있어요. 그래서 살짝 걸쳐 있어요, 그것도. 근데 이 나라는요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지난번에 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태국 사회 가는데 그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너무나 놀라웠게도 그 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막 왔다 갔다 한대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비자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개가 다니는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한다네. 아니요, 넘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변방이 그런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북한에서 넘어갈 때 주로 언제 많이 넘어간 줄 아세요? 겨울에 넘어가세요. 어렸을 때. 네. 그 압록강 위쪽에 쭉쭉 그 두만강에서 이쪽 좀 내려오면 이게 얼어버리면 이게 직선거리로 몇백 미터 안 되거든요. 그냥 얼었을 때 넘어가 버리는. 이게 변방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 중요한 거점들이 있다는 거죠. 거점들이. 근데 그 거점이 지금은 어디냐? 로마였고, 그리고 그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고, 서바나까지 가야 되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머릿속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가든지
이 복음이 전화되는 세계 선교가 진행되는 게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선교 사역은 언제나 공동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과 공동체와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가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1년에 휴가를 받으면 여행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누가 왔냐면 한국에서 의사팀이 왔어요. 의사팀이 왔는데 언제 왔느냐? 추석 때 왔어요. 왜 추석 때 왔느냐? 병원은 문을 닫을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석 때 명절 때 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 팀을 이끌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함께 선교지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처럼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누가 수술할 때 보니까 18시간을 수술했다 그러더라고. 혹시 18시간 수술해 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분들이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을 휴가를 내고 선교지에 간다는 건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정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쉼을 가지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년의 그 시간을 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원 문을 닫고 가는 그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또 개인적인 여행은 많이 다니는데 선교 여행은 한 번도 안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성가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선교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오늘은 들지 않겠어요. 내년 이맘때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영혼들을 위해 선교 여행을 다닌다.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올해 6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여행을 가자고, 유럽에 여행을 가자고 10박 11일로 다 비행기 티켓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기쁘지 않아요. 마음에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목사님이 이거 파토 내자, 이거 가면 안 되겠다, 마음이 뭐 그렇게 기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파토를 냈어요. 파토를 냈더니 이제 한쪽에서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우리 팀은 앞으로 선교가 여행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어려울 거다, 아주 잘 생각 잘했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마음이 감동되질 않아요. 그 이과수 폭포를 갔거든요. 파라과이 선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정도 그 차를 타고 이과수 폭포 브라질에 있는 그거 다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니까 좋기는 한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연을 보면서 이야 할렐루야, 그거 어쩌다는 건데, 그래서 그거 어쩌다는 건데, 그게 어쩌다는 건데. 그런데 가치면에서 선교에 대해서 가치를 두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여행도 가지만 정말 실제로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서바나 복음 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 중심 자체가 우리 안에 한번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가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중심 자체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가 세계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한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이야, 진짜 이거는 또 더 엄청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그냥 보지 말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에요. 영혼을 위한 선교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궁핍해서 저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것도 자기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헌금했느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했는데 왜 이 헌금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헌금을 했느냐? 그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27절에. 그 헌금할 이유가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부터 파송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나? 우리가 영적인 빚을 지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나눠줘서 그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죠.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았다는 게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모은 그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과정이 나에게 남아있으니 내가 예루살렘부터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나는 사실은 어디를 빨리 가고 싶어요? 로마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위로를 받아야 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더 급하니 그들에게 가서 이 은혜를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왜 헌신하였느냐? 이게 뭐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유대인 성도들과 한 가정이 한 형제가 되었다는 감격 때문에 헌신하게 되어진, 받았던 은혜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우리도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참여하고 감사하며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목적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들이 상황만 듣더니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헌금을 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한 형제가 되었다는 감격. 예. 그런데 또 한 지점이 뭐냐?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거.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던 이것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물질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로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게 말로 마음을 전달하는데 인색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지난주도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80대 눈 뜨면 빤 맞는다고 그랬는데 90대를 안 했어요. 90대면 일어나면 죽는다는 거죠. 아직도 일어났냐고. 그 이제 공감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라도
말이라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예, 몸으로도 위로할 수 있고 선물로도 위로할 수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위로할 수 있는 게 이 재정을 가지고도 위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해서 한 게 아니고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 어느 정도의 가난을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할까?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을 극심한 가난.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아져서 결국 예루살렘 선교 여행을, 구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기회를 주어졌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일을 감당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이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구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 구제라는 것. 한번 보실래요? 시편 41편. 자, 시편 41편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축복을 세트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트로.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세트로 말씀해 주실까? 이런 축복을. 신명기 4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자,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구제를 받는 쪽이 좋겠어요? 구제를 하는 쪽이 좋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다시, 구제를 하는 쪽이 좋겠어요? 구제를 받는 쪽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첫째가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뭘? 복을 받게 해주실 거다. 복이라는 건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복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생명이 중요한 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죠. 맞나요? 예. 그 사람은 건강보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더 그 사람에게 응답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세 번째 한번 보실래요? 그가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아,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는 이 중국의 선교지에 살면서도 교회 27%를 선교비로 보낸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의 27%를.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 헌금이 나오면 100만 원 나오면 27만 원을 아예 띄어가지고 선교비로 보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웠게도 그 27%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27%를 안 보내면 우리는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근데 그 27% 안에 교회 임대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를 안 내면 주일날 와서 전기를 끊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임대료를 석 달 만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5천만 원씩. 잠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안 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금식 기도를 들어가게 했어요. 야, 금식 기도, 한 끼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 한 분 나왔는데, 집사님 그 임대료 좀 책임져 주세요. 제가 참 이게 믿음이 좋아요. 기도해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감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주님도 안 끊은 그분한테 임대료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전날 밤에 토요일 날 하루 한 달 정도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가 1년 동안 하겠냐고. 못 하겠다고. 대놓고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못 하겠으면 못 하긴 거지. 그 주일날 이제 저도 금식을 했죠. 아침은 어차피 금식, 점심을 한 끼 금식했는데 오후에 이 집사님이 이거 적어 가지고 왔어요. 1년 동안 임대료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이분 1년 6개월 동안 임대료 책임졌어요. 그 정말 더 이상은 임대료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임대료 해결되니까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그 무료급식 하는데 시니어들이 이제 섬김 와서 봉사를 하는데 뭐 2월 달까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종교단체는 이게 시니어 그룹에게 지원을 안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 벌어져.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비영리 법인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청해서 이게 검사하고 내년에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일정 기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이제 또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마 이따 그 공동회의 때 이렇게 보겠지만 작년 예산에 훨씬 초과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코로나 기간에 기적 같은 일들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역사해 주시는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번에도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박스에 우리 한 3만 원 정도 하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2부 때 그 새벽성 돌 때 선물 주신 거 하고 또 여기 병원의 원장님이 200만 원 그 플로잉한 거 하고 또 우리가 낸 거 하고 이거 사가지고 박스 만들면 한 300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 300개 만들어서 또 이번에도 어려운 분들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함께 꼭 동참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가 예비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구제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구제하는 일에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성령께서 원하는 여행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그 건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누가 따라다녔어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면 이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도 부탁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 바울 안에서의 그 겸손한 마음, 또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걸 보게 된다. 어떠세요? 사역 속에서 표적과 기적, 수많은 증거와 열매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바울에게 얼마나 겸손함이, 아니 성령께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건 겸손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뭐냐, 지금 어렵게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지금 구제연금을 보냈는데 이들이 그걸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거절해 버린다면 얼마나 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제대로 받아서 영적인 교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 원하는 두 번째 내용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니 더 안타까운 거죠. 이것조차도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들이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가 예루살렘에 구제연금 가지고 간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로마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울이 기쁨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도록. 어떠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선교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성령의 인도와 또 사역 속에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세한 일정까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데까지, 로마교회까지 가는 이 과정까지도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열매만, 무슨 기적만, 무슨 역사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발걸음 하나하나 가는 것 세심한 그 사역까지 기도 부탁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선교지를 처음 가는 분들, 여행을 처음 가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식을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간단하게. 올해 말고 작년에 공항에 딱 갔는데, 공항에 가자마자 신고식 하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스펠링이 틀린 거예요. 스펠링이 틀리면 표를 바꿔주지 않아요. 취소하고 다시 끊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가 스펠링이 틀리다니까 얼굴이 노래졌어요. 취소하고 다시 끊어야 되는데 지금 현찰가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취소하고 다시 끊으려고 봤더니 금액이 엄청나게 많고 조금 기다렸더니 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 더 기다렸더니 더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3번 봤대요. 스펠링을 3번 봤대. 그 다시 필리핀에 도착했어요.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이게 15세 미만은 저기 가서 다시 그 돈을 좀 내고 다시 또 비자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갔는데 나오지를 않아. 버스는 저기 있는데 우리는 나왔는데 나오지는 않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마 그 시간이면 벌써 우리 가고도 남았어. 이야, 할렐루야. 더 재미있는 일 얘기할까요? 중국에서 공항을 나가는데 버스를 보냈는데 이 아저씨께서, 기사분께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약하려고 국도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가면은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국도로 갔는데, 국도로 가는데도 빨리 안 와. 왜 안 오는가 봤더니 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것을 한국처럼 뭐가 와가지고 금방 하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차가 안 온다고 계속 기다리고. 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기치 못하는 게 여행 때 일어난다니까.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는데. 아니, 우리 단기팀이 첫 번째 96년도에 단동에 갔는데, 단동에 북한 식당에 갔어요. 북한 식당에 갔는데 우리 가장 어르신이 얼마나 잘 드시는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계속 식사만 하는 거예요. 심양에서 장춘을 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 오후에 열차가 있으면 그거 끊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열차가 없다고 지금 가는 거 끊으려고 하다가 차를 다 놓쳤어요. 심양 역전에 누워 있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국에 보내주세요. 너무나 설사를 많이 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 몸으로 백두산까지 갔다 오셨어요. 이런 예기치 않은 일,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사도 바울이 이 기도 부탁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면 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노마까지 오는 이 과정까지도 기도 부탁하는, 그리고 마지막은 노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이 성도의 교제까지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있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바울의 중심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의 권위로 나아가지 않고 성령으로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은 어떤 여행이 되기 원하는가?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받는 복음 여행을 하며 살고 있는가? 삶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구제 여행을 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 여행을 위해 공동체와 기도를 공유하고 있는가?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